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본문입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첫 구절부터 기도에 힘쓰시라라는 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죠.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과 함께 기도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미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기도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깨어있음, 그리고 전도의 문, 이 세 가지 구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깨어있으라는 말과 그리고 전도의 문까지 그리스도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비밀은 번역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과 깨어있으라는 것과 그리고 전도의 문을 함께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비밀, 이 신비를 전하는 일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드러나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을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을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한 후에 5절부터는 바로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도에 대한 내용으로 또다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6절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또 삶에서부터 오는 그 기회들을 선용하라, 좋게 사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으로 맛을 내어서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인 우리 성도들이 그저 그 성도의 모습인 다른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인 소금 그리고 빛으로 맛을 내어 그 말을 잘 하여서 은혜가 넘치도록 그 지혜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도 역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마땅히 그 해야 할 말인 그 말씀을 우리가 얻는 기회대로 외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선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9절은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가 바로 여기서 두기고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 모두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옆에 같이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 모두에게 모두가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과 같은 하나이다.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땅히 해야 할 그 말을 말씀으로부터 해야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습니까? 기도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말씀이죠.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사용해서 이해해 왔죠. 그 율법의 기능이 바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비참함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부터의 비참함, 그 비참함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우리가 사용하죠?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비참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무능력함과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에 그 부족함에 통탄하며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이 비참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아닌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에 비추어 본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비참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영원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셔왔던, 그렇게 존재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하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야말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사람의 몸을 입는 그 인성, 그 신성과 인성의 신비한 연합, 그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연합을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받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합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전환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역을, 그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전환을 마주하며 우리도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그 사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속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에 대하여 기도하여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임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전도의 문인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하면서 말씀으로부터 확인된 그 신비, 인성과 신성, 그 신성과 인성의 신비한 연합을 전하여 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경에 대하여 증언하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교회를, 또 이 성경을 변명하며 오해를 풀어 주십시오. 우리 2022년에는 이미 우리 교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매 주일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소위 베스트셀러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여러 책들을 다루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그 일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진리를 계시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알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적용하면서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들은 세상을 향하여 변호하여 내는 그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목사와 성도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풀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여 줄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교회와 성경을 변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주변을 이렇게 변증하며 변호하며 오해를 풀어주고 그렇게 주변을 다루어 낼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모두가 이러한 경험들을 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살아서 일하고 계심, 그 큰 일을 만들어 가심을 목도하며 그 은혜 안에 풍성이 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